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9일째죠.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웃의 생업과 가정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길 믿으시고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비견된 만큼 많이 하는 그 인사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새해에 돈 많이 버세요입니다. 특별히 제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이 돈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 갑니다.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달마다 병원에 가니까요. 의료보험이 되는데도 이 약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재정적인 이 안정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정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한 노동을 통해 부를 얻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임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잠언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재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동시에 정직한 땀방울로 읽어낸 그 소득의 가치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아주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죠. 이 성경적인 경제 활동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지나친 욕심과 결합하여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생의 모든 관심사와 그의 세계관이 오로지 돈으로만 채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남보다 더 내가 많이 가져야 해 라는 마음으로 돈을 쌓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휘두르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지? 어느 순간 통장 잔고 숫자가 내 평안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합니다. 재산의 유무가 내 자존감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욕심내어 많이 쌓으면 왠지 모르게 세상 앞에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부족해지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돈에 많고 적음으로,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재물에게, 돈에게 주권을 내주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과 재물을 우리 삶의 왕자에 앉히려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적당히 공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 삼아야 해 라고 외치며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도 훌륭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살린 번역으로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저 사람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돈과 함께 섬기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자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덜 사랑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헌신이 돈을 향해 있다면, 재물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오늘 말씀대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죄성의 연약함과 그로 말미암은 냉혹한 이 돈의 지배력 아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물은 이 땅의 보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좀은 일종의 벌레로 땅의 것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또한 동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브로시스는 먹어치움, 폭식함 등을 뜻하므로 막 먹어치우는 딱정벌레와 같은 종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유대 사람들은 집안이나 집 마당을 파서 보물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숨겼던 수많은 보물 중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당시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생존 자산이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옷감을 땅을 파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좀이 이 옷감에 구멍을 뚫어 망가뜨리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의 소중한 보물들을 목재 보관함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딱정벌레과의 벌레들이 보관함을 뜯어먹어 그 안에 보물까지 망가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여기에 도둑이 침입하여 보물을 훔쳐가는 일까지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19절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든든하게 쌓아둔 물질이라도, 그 재물과 돈이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옷감을 좀이 갉아먹고 단단한 보관함마저 딱정벌레가 구멍을 내어 망가뜨리듯이 우리가 욕심껏 쌓아 올린 그 돈과 재물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과 사고 앞에 너무나 쉽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애초에 불안정한 것이기에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떠다니는 금고가 있어서 쌓아두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주님은 앞 구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보물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또한 2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인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모든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늘에 쌓이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좀과 딱정벌레와 같은 어떤 권세도 감히 이 보물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서 이 보물을 훔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쌓아 올리는 이 보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하늘의 보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은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 선택과 방향, 다시 말해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을 뜻합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엔진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물인지 돈인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인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정직하게 지금 너의 마음과 너의 모습을 살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웁시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지키려 전전긍긍하는 삶을 멈추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의 보물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확정합시다. 예수로 얻은 영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둡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 보물을 주셨고 그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의 중심을 둡시다. 이렇게 오직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2절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보물과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22절에 들어서며 눈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언뜻 보면 문맥과 맞지 않는 다소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그 삶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등불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길거리에 빛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등불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불이 붙여질 때야 비로소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춥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눈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빛을 내나요?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죠. 그 빛을 반사하죠. 우리 눈이 어떤 빛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온 몸, 곧 우리 삶 전체가 밝아지기도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즉,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창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한 방향을 향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과 그의 시선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한 곳을 향해 곧게 고정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다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의 삶 전체를 환히 비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히 비출 때, 환하게 비출 때 주님은 온몸이 밝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일부만 변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빛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자리들이 비워지고 대신 베푸는 삶이 자리 잡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성하다로 번역된 하플루스의 부사형인 하플로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바로 이 후히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즉,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후하고 관대하게 손을 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서 필요한 곳에 흘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날마다 다스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23절 말씀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눈은 남의 소유를 탐하며 바라보는 눈,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는 눈이라는 개념에서 온 표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탐심으로 재물을 겨눈지라는 시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눈으로는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구석진 곳에 숨어있던 그 탐욕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태를 향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마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돈과 재물이 주인이 된 삶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기울어 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쌓아두어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다. 결국 삶의 판단과 선택이 재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기준은 스스로 재물의 욕심에 매인 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제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삶으로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재물의 종이 되어 탐욕이라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흥의 가족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에 시시때대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즉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십시오. 주께 고정된 이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무르십시오. 또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복된 재물을 후히 베풀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후히 베풀 때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재물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는 그 유혹 위에 당당히 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지만 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한 해 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보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영혼의 부유함, 재물을 다스리며 하늘에 보화를 쌓고 그 보화를 누리는 복음의 부요함을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